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주
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평안 그리고 천국과 지옥 회개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구원의 확신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첫째로 해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출산한다라는 뜻이죠. 여성이 출산 전에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게 되기도 합니다. 출산 전에는 주요 신체적인 변화 가운데 감정 기복을 특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민해지는 등 이런 감정 변화가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산모 우울증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산하기 전 출산 전에는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컨디션들이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의 감정적 신체적인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출산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이 여기에 동반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긴장이 되면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요통 등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가서 애를 낳고 애랑 같이 집에 왔다 하는 이런 여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출산 전에 이렇게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이렇게 복잡한 변화를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출산 전 여성의 그 육체와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얼마나 잘 헤아리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참 예수님은 그 단어 하나예요. 모든 함축적인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요 동물별 출산 개월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개는 우리 강아지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아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들고 개, 아담이 사람의 이름 말고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을 때 개라고 지었잖아요. 개. 개는 이 개월수, 그러니까 이제 품고 있는 이 개월수가 얼마나 되냐? 2개월입니다. 2개월 보통. 고양이도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돼지가요 한 4개월 정도, 양이 한 5개월 정도, 그리고 염소가 9개월에서 한 10개월. 우리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기린이 제일 길어요. 기린이 1년 한 2개월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평균 280일, 임신 40주죠.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이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새로 태어난 생명을 얻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배에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인내라고 해요. 인내로. 우리 주님은 인내의 시간으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암컷 그리고 여성의 이런 특징상 보면 10개월 동안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인내하기까지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산의 그 고통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기억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해산의 고통은 그 당시에는 참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낳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삶도 이와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영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한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은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결국 이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생명을 낳으신 출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해산의 사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듯이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응? 너희 죽는 인생 되지 말아라. 사는 인생 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죽이는 인생 되지 말고 살리는 인생 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그냥 막무가내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교도 하면서 좋은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좀 힘들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기가 다를 뿐,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인고의 과정처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런 인내의 기다림이다 라고 볼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조차도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요, 회개의 열쇠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요, 휴가를 얻기 위해서 군 지휘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장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규정상 안 된다. 네가 휴가 나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실망한 병사가 그때 당시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통령의 사무실로 직접 가서 그 친구의 서류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승인한다 라는 서명을 이렇게 받아다가 그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병사가 다시 군 지휘부에 이 서류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무 말 없이 바로 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 병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휴가의 문도 열리는데 저 하늘의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규정상 안 되고 불가능한 그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담대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사가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안 되고 불가능한 환경에 놓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 권력, 부,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이름이요 우리에게 구세주다운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당자처럼 잘못된 그 삶의 방향에서 내가 돌이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죄들은 사함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십자가의 승리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다 각각 제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소유주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환난과 평안은 사실 정반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말 그대로 근심과 재난을 말합니다. 평안은 걱정이라든지 어떤 탈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써 근심과 재난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환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그곳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담대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 겁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그러나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은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된다. 또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영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승리의 순간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과 그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재난의 이 환난이 광야를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광야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이런 인내, 고난의 그 과정을 반드시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제 인내는요, 말씀으로 삶을 단련하는 연단,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인 천국의 소망, 우리가 부활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이에요.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인생의 네 박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 공식이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 좀 더 강하게, 좀 더 새롭게, 좀 더 거듭나게 하는 그 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상위적인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공식,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해. 근심을 당하고 재난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한꺼번에 애가 막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렇게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여러 가지 몸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참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고난이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잘 견디면 말씀으로 삶을 단련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연단 받는 거예요. 그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기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이렇게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손녀가 이렇게 출산의 과정을 보니까 새 생명 하나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그거 하나가 남았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기쁨, 그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 우리도 죄를 회개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함으로 구원의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옥의 두려움 대신 천국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절망 대신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 회개의 눈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